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부활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헬라어로 부활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작 헬라인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이분법을 사용해서 영혼은 선한 것, 영혼은 깨끗하고 선한 것, 육체는 선하지 못하고 악한 것, 물질 이런 것으로 이분법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는 것은 물질, 바로 이 육체 때문에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것들, 부활에 대한 것은 전혀 그런 것들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헬라 지역, 아덴 지역, 아테네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헬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느냐?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 아테네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 신화, 또 마라톤. 그러나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그리스, 이 아테네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래서 당시 철학이라고 하면 모든 학문을 통칭하는 의미인데요. 그러기에 아테네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학문을 토로하고 학문을 또 서로 발전시킨 바로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해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증명도 되지 않는 그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과학과 문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로 그렇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거 그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 누군가가 써놓은 소설에 불과하겠지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걸,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혹여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멘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입만 딸싹딸싹하지 아직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걸 갖다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복음서 모두 4군데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당시에 매우 중요하고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고 오늘날로 치면은 해외 토픽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외 토픽감.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공통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거든요. 공통으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 몇 개를 이야기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이 사건은 매우 획기적이고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 이제 예수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왕으로, 그래서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누가복음에서의 기록은 다른 3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다른 3개의 복음서와 좀 다른 면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3가지 복음서 3군데 기록된 것하고 누가복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데, 똑같은 부활을 다루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포인트다.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부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차이점을 갖고 기록이 되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무덤 곁에서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사복음서 안에 특이한 게 뭐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무덤 곁에서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3개 복음서에서는 모두 무덤 곁에서 마리아, 다른 여인들도 나오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16장, 이런 내용들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든 여인들이든 어느 누구도 무덤 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만났다는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바로 이어 나오는 이야기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엠마오까지 같이 동행하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인데, 평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했다. 언제 알아보느냐? 나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예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우리 선생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말씀을 가르쳐줬던,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챘다, 못 알아챘다?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누가복음에서 처음 부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엠마오 이 제자들 말고 바로 예수님 무덤 곁으로 갔던 그 사람들 곁에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없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에는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아?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으니까요. 현대 과학은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증명되지 않는 것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법정에서도 증언할 때 보면은 자신이 직접 본 것,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그런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위증이 돼서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누웠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누가 있더라고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보면은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죠. 증언해 주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동네 가서 제자들에게 그저 전달만 해줄 뿐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여인들로부터 천사의 말을 전해들은 이 사도들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인들이 전한 그 말을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허탄한 말로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말처럼 들렸다. 쓸데없는 잡담처럼 들렸다라고 그런 취급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천사의 말을 전해준 여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혹시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전적이 있는 여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괴로운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귀신에 들렸던 그 사실을 온 동네 다 알고 제자들도 다 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이 귀신을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고 고쳐주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라다녔던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제자들 앞에서 말을 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본인이 천사를 보았다. 혹은 또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에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쩌면은 다시 또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마리아의 전적을 아니까, 귀신 들렸던 여인이니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봤어? 아니, 못 봤거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허탄한 말로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는요, 혹시나 하고 또 무덤으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하얀 세마포만 보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가? 뭔가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부활의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그 된 일에 대해서 놀랍게만 생각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본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또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나 여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베드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의 그러한 감격도 가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여인이나 제자들의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들 마음자리에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내 눈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때로 생각하기를, 이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나 이거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요, 여전히 나는 아직도 부활의 사건이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아. 가슴으로 다가오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고 그 가진 믿음이 빵점짜리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빵점짜리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나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 심지어 자기 눈으로 무덤까지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조차도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재미난 것은 뭐냐? 그렇게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리석냐? 이것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확신이 없냐라고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아침에 목사가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왜 부활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여전히 믿음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 있다.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서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조금씩 점점 자라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참 기도를 유창하게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잘 하시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처음 다니자마자 유창하게 입이 터져서 성령 충만해서 은혜롭게 기도를 줄줄줄 잘했을까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꼭 질문해요. 목사님, 저도 기도를 좀 잘 좀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좀 가르쳐 줘서. 제가 딱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저도 집사님보다 더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저도 못했어요. 버벅거리기도 하고 대표 기도 시키면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정말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계속해서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른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과정처럼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배고프면 응애하고 배고프다고 엄마 앞에서 웁니다. 우는 게 고작이죠. 그러나 조금씩 이제 젖을 먹고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이제 엄마가 밥을 입에다가 떼먹여 주려고 하면은 지가 숟가락을 다 가르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먹을 거야. 나도 밥 먹을 줄 알아 하면서 아기들이 엄마의 숟가락을 딱 가르치고 자기 입에 자기 손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나도 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혹은 유치원이나 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지식을, 삶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또 쌓기도 하죠.
운동하고 활동하면서 신체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과정이냐? 삶의 성장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 여러분, 믿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영적인 어린 아이 때에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예배 시간만 되면은 목사님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려집니다. 오늘 또 목사님 참 자장가 잘 부르시네. 그냥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는 게 감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몇 시에 끝나나, 아이고 오늘 12시 넘었는데 아직 끝날 때가 안 됐나, 시계만 쳐다보고 따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느 과정,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거기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고, 학생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인들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어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 동행해 주시는데, 그 옆에 계시는데도 그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내 옆에 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이 자기들의 스승이자 부활하신 주님이신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움이, 그 뭉클함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른 채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꿀밤을 줬습니까? 등짝을 한 대 쫙 때리셨습니까? 이 녀석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먹나? 아직도 기머거리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이제 나가! 쫓아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눈을 떠서 그들 옆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기까지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등을 돌리시거나 혹은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산다고 우리를 쉬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가 되기를,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깨닫지 못한다고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믿지 못한다고 영원히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던 베드로, 그들이 영원히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까? 영원히 주님을 믿지 않는 배은망덕한 제자들로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볼게요. 누가복음에 이어서 저 뒤에 사도행전으로 가면은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즉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힘있게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또 32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서도 놀랍게 여길 뿐 그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전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뭐가 임했기 때문일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확신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다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기도를 유창하게 장로님처럼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깨닫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더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쩌면은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당장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그것을 속상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주님이 부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직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주님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데에도 담대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런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아나스타시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로 세 가지 것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는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따스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생길 때에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도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